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들이 소동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거짓의 영이 여러분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죽음의 영이 죽이는 일 외에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똑같이 사탄에 사로잡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러분,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NIV 성경에서는요, take him away,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자를 사라지게 하소서, 죽여버리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엄청 아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의 모습. 안타까운 것은요, 배후에 그런 존재가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휩쓸려 다니고 묶여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장로님과도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실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누가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존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 주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23절 보실까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이 정말로 분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들이 고함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멀지를 날리며 그들이 좀 화가 난 모습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층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요, 25절 보세요. 그 명령에 따라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상황들을 그대로 예언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죽줄로 매임을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굽니까?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손은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그들의 손을 넘겨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가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가보의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맞아, 아가보가 그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 말했던 것이 이때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의 선지자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깨달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가보의 말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임마누엘의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모일 때마다 기념했어요. 무엇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들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분명히 이들의 예수님의 살과 피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과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 임마누엘의 언약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매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매었을까요? 24절 하반절에 볼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천부장이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면요, 지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소란을 피우는 자객도 아니라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떠드는지 알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때리고 확실하게 신문해서 그의 죄목을 그의 입으로 밝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입에 담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것이 25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네, 2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말입니다, 죄가 정해지기 전에, 죄가 딱 정해지기 전에 벌을 가하는 법은 불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치려하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비교하고 싶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자신이 나올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내가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권,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매맞지 않고 잘 풀려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때는 이 시민권을 사용하고 어느 때는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나 시민권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매맞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민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죠? 천부장은 어떻게 얻었다고 합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시민권자예요.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시민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혜로 얻었다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노력 없이. 시민권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자에게 어떤 자격을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 없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태어났는데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은혜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시민권, 이 권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권리와 권세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때에 맞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말입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베네핏이 있고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마음껏, 아니 못 써서 아쉬워할 텐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조차도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자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권세를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는 정의해 볼까요? 권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authority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권세는요, 남을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는 말씀,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이러한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권세의 머리,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있다면 나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냐면, 권세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받은 권세를 나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도전하고 적용하고 싶어요. 주셨으면 쓰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이것을 제때 쓰고 있는가? 맞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것을 묶여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나는 이것을 쓰고 있는가?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안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내게 달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잘 썼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잘못하다가 나 여기서 맞다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내가 매맞음을 피해야지, 이러려고 내가 시민권자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매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잡고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는 명목을 가지면 그는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왜 밝히지 않고 숨기다가 나중에 밝혔을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도,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인데 죄도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에서 때렸다. 여기서 공중에서 때렸다는 이야기는 허공에서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매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옥에 가두었다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니, 너희들이 위법했으니 은근슬쩍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와서,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우리는 그냥 안 나간다. 공식적으로 우리를 내보내라.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다시 말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보고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와서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자신들이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귀한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은 행했는데, 왜 그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맞을 거 다 맞고 고초당하고,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 땅이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살소동을 일으키죠. 그러나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하고 그를 통하여서 간수가 감동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맞춰진 뒤에 그 감옥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떠나려고자 할 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책임자가 와서 공식적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러므로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에서 맞았던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호송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전함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만방에 알리고 떠나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의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민권자임이 밝혀지자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해보아라 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지죠. 보세요. 하늘의 권세, 즉 시민권, 그 시민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참 지혜롭게 사용하죠. 근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몸 아끼기 위하여서, 내가 안 다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가 떨고, 우리가 선포하면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나에게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묶임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귀한 권세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려 쓰임받을 것인지, 맨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외치되 자신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없이 하소서가 아니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그리고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왔어요. 주셨는데 나는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꿈을 꾸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령님이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샷,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